3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절에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귀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니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 밖의 일이어서 누군들 그게 쉽게 믿어지겠고 또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우리 이어령 선생께서 세례받기 전에 본인이 가장 이렇게 믿을 수 없는 것, 그게 동정녀 탄생과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이 신자가 될 수 없고 그냥 미신자다.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미신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반기독교도 아니고 비기독교도 아니고 나는 미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들었어요. 어쩌면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해서 이게 제대로 가슴에 확 박히질 않아서 기독교인이긴 한데 미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깊이 묵상해야 할 주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크리스찬처럼 고난만 겪다가 아무 열매가 없는 삶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실 부활을 다시 한번 목격해야 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해야 하리라 무슨 말인들 알아듣겠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제자들 가운데 그 12명 가운데 셋을 데리고 변화산이라는 데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사실 9장 1절 말씀은 어제 읽은 본문 말씀에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제자들의 대답을 듣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린 결론은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해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기 전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원문이에요. 어쨌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실제로 지금 제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행적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다시 한번 눈부시게 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엿새 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엿새 후에 실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한번 우리가 같이 주님이 우리를 마치 손잡고 한번 같이 올라가듯이 이 산에 한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 변화산은 굉장히 가파른 산입니다. 굉장히 길이 험악해서 가기가 쉽지 않아요. 누가복음을 보면은 여기를 어떻게 데리고 갔는지를 다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러니 가보자고 초청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가 있으셨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을 다 제자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중에 12제자를 뽑아서 부르셨습니다. 그 12제자를 다 데리고 변화산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세 제자를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왕 따르려면 12제자로 따르기를 바라고 기왕 제자가 되었다면 세 제자 안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님의 영광까지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오늘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2절 3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아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셨는데 모습이 변하는데 입고 있던 옷이며 그 얼굴이며 이렇게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요새는 뭐 이런 거를 아마 이게 이렇게 3D나 뭐 이런 거 이렇게 아마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싹 사람이 변해가는 것이죠. 근데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얼마나 빛이 나는지, 얼마나 흰지 이 세상에 어떤 옷을 빨더라도 그렇게 힐 수 없을 만큼 하얘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얼굴의 광채가 해처럼 빛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 아니 그 영광 그 자체를 보게 하신 것이죠. 이 아마 설명할 수 없는 이 모습에 이 세 제자는 정말 어떻게 이 충격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우리가 계속 따라가 보십시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예수님만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어서 함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전보다 엘리야는 몇 년 전일까요? 600년 전 이상의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 또 언제 사람입니까? 모세는 또 예수님보다도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동시에 지금 제자들 앞에 선 것입니다. 부활하신 모습이 어떨 것인가? 부활하면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지낼 것인가를 한눈에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1500년 전에 이미 이 세상에서 흔적을 감춘 모세와 그 엘리야가 왜 예수님과 함께 서 있겠습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한 분 아닙니까? 그래 율법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엘리야는 선지자로서 선지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이죠.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이 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이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말씀함이라고 밝혀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요. 모세의 율법은 결국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고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 시대를 대표하는 선지자 또한 앞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고난받는 종 오실 것이다. 이런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말씀했던 대표적인 인물,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 두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 그 두 분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선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앞에서 베드로가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5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예, 베드로가 또 한마디 불쑥합니다. 우리의 베드로 아닙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는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야 되긴 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나서 무슨 말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하는 동기가 뭡니까? 두려움 때문에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 많은 말이 두려움 때문에 말하는구나.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하는 말들을 잘 가려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두려워서 자꾸 입을 열게 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두렵기 때문에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흔히 이렇게 두렵기 때문에 침묵이 두렵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 속에 하는 얘기가 무슨 정상적인 얘기가 되겠어요? 엉뚱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당황스러운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변화산에서 지금 기껏 베드로 우리의 수제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제가 초막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우리 같이 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 변화산에서 초막셋 짓고 살자는 이 베드로의 순진무구한 얘기가 어쩌면 우리의 마음과도 같은 것일지 모르죠. 우리가 교회 하나만 좋아도 여기 초막셋을 짓고 목사님 하나, 장로님 하나, 나 하나 이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아니 본당 하나, 기도원 하나, 수련원 하나, 셋 짓고 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이들을 데리고 내려갈 것입니다. 변화산이 아무리 주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이고 부활하실 모습을 보여주신 곳이지만은 그러나 그곳에 우리가 머무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변형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같이 들으십시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다시 구름이 왔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우리는 예수님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것이고 아들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러주십니다. 음성이 나서 들렸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말을 들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많은 얘기를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늘 변화된 모습이 눈앞에 펼쳐지듯 그렇게 펼쳐지는 모습, 그런 환상을 보지 못할지도 모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뭐 이런 음성이 안 들릴지는 몰라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 읽는 성경 음성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음성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 음성 들으러 우리가 성경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것이 가장 분명한 믿음이요, 가장 확실한 신앙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우리 신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 음성 듣는 자리.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쳤을 때, 성경을 읽어갈 때 그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듣는 게 중요해요. 딴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그래야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을 할 것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개인적인 체험보다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넘어설 수 없어요. 저는 이 기준이 여러분에게 확실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 이 좋은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흥분할까요? 얼마나 흥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오늘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십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음성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이곳에서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초막셋을 짓자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을 가지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내려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 이곳이 아무리 평안해도, 이곳에 아무리 사랑이 넘쳐도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 한가운데서 다시 우리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 얘기를 하고 부활 얘기를 하고 이 부활된 모습, 부활하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보여주셨겠어요? 이 세 제자들에게. 자, 특별히 이 세 제자는 더 많은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기 전에 기도를 드림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변형된 모습, 부활의 모습, 영원한 모습을 보고 나면 이 제자들도 고난을 견디게 될 것입니다. 이 기억될 때마다 고난 가운데로 기꺼이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얘기 안 했을까요? 저는 나머지 9 제자들의 약을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건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제자들이 또 이걸 보고 나서도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엘리야는 이미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와 모세를 변화산에서 함께 보여주시고 이미 다시 온 엘리야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놀라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굳게 심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영원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잠시나마 보여주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부활한 모습이 어떨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으로 보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해같이 빛날 거예요. 우리 얼굴에서도 광채가 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찬양을 나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이 변화산에 새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그 모습을 가슴에 담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영원한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고울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 조금 사는 것 힘든 것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장차 올 영광이 지금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루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얼굴이 안 변하는 분들에게는 이 변화산의 모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들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될지어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파도처럼 고난이 오겠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 눈부셔서 볼 수 없는 흰옷,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결국은 주님과 함께 입고 누릴 것이라는 그 믿음과 소망의 자리를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 기도의 자리란 무엇입니까?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 주님을 가슴에 담는 시간, 그리고 그 주님과 오늘 함께 동행하기로 결정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보다 더 소중한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가 그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저도 그렇게 정말 변할까요? 저희들도 모두 그렇게 부활할까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아마 어쩌면 여러분에게 환상으로, 음성으로 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환상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렇게 해처럼 빛나는 주님 한번 만나게 해 주십시오.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게도 그런 신앙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신앙의 간증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놀랍게도 그 변화된 하나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 성령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각자의 심령 가운데 조용히 찾아오셔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 오늘도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변화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이 변화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변화산 정상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해처럼 빛나는 주님, 주님과 함께 서 있는 모세,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엘리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찬양하는 무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님의 존재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무리들을 보게 하시고 그 찬양의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변화된 주님을 보았기에, 들었기에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 듣겠습니다. 보여주시옵소서. 환상으로 임할 때 주님 그 환상 보게 하시고 음성으로 임하실 때 그 음성 듣게 하셔서 주님이 저의 영원한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해처럼 저희들도 빛나게 변할 것을 믿습니다. 너희들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그렇게 부활하신 모습 저희들에게도 영광으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변화하신 주님을 정말 눈앞에 보듯 그렇게 선명히 보게 하셔서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를 큰 바위 밑에 숨기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안식하고 진정한 쉼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변화산에서 변화된 주님의 모습을 보고 부활하신 모습을 눈으로 목격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처럼 그 주님을 다시 가슴에 품고 세상 가운데로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